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8월 5일부터 8일까지 그 신학교 강의를 가게 됐어요. 무슨 신학교냐면 원래 중국에서 제가 몇 번 강의를 갔던 신학교인데 시진핑이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바람에 제주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다시 신학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저녁 때 오게 됩니다. 위에서 그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8월 5일부터 있으니까 여기서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도 계속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현아, 산 2개 띄워주세요. 자, 저 산은 무슨 산일까요? 무슨 산일 것 같아요? 네가 대답하면 안 되고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8,848m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오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많은 사람이 올라가다가 죽고 또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죽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1977년도에 고상돈이라는 대원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했어요.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최하 5천에서 최고 1억 5천 1인당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77년도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장비가 아주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에어컨이 없습니다. 선수촌에 그 선풍기만 줘요. 에어컨 설치를 못하게 했어요. 친환경 올림픽을 한다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방마다 냉풍기를 다 보급해 버렸어. 그래서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대요. 그 다음에 이 파리 그 올림픽 선수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사가 불만이 엄청 많아요. 고기도 제대로 안 준다. 그 다음에 음식이 너무 부실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조리사 15명을 파송해 가지고 그냥 하루에 2끼씩 딱 아주 그냥 그 선수들이 딱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배달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선수촌에서 먹듯이 그렇게 음식을 먹고 이제 대회에 참여하고 있죠. 작은 어려운 나라들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버스예요. 선수촌에서 경기장을 오가는 버스가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도 막 1시간 반, 1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버스에 에어컨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올림픽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테러 방지를 위해서 버스 창문은 꼭꼭 닫아놓고 운전을 한대요. 그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리도 덥잖아요. 여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다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질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루에 100만 원씩 에어컨 있는 버스를 우리나라에서 대절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그냥 그 버스 이용 안 하고 태워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정말 얼마나 부유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이 성적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어제 오늘 새벽에 뭐 금메달 하나 땄다는데 뭐가 땄어요? 펜싱에서 금메달을 하나 땄죠. 그다음에 뭐 수영에서도 뭐 동메달 하나 따고 사격에서는 은메달 하나 따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5위를 달리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하면 금메달을 계획했던 아이들은 다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을까. 양궁, 태권도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15위가 목표인데 한 7, 8위 안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되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뭐 잠잘 때 힘 다 빼고 버스 타고 다니면 힘 다 빼는데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또 영양 보충이 안 돼서 힘 빼는, 우리는 뭐 다 그냥 다 해주니까 그 힘으로도 여러분 그 밥 힘이라는 게 굉장히 세잖아요. 아마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러나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장비라든지 모든 게 다 열악했습니다.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때 정말 이제 한 6, 7천 미터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숨쉬기가 힘들어져요. 등정한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대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막 구토나고, 그래서 그냥 올라가다 죽는 거예요. 정말 숨이 턱턱 차고 너무너무 힘든데 같이 가던 그 세르파가 있어요. 이제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게 정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상도는. 그래서 세르파가 거기가 바로 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정상에서 고상도니 그 정상이 한 평 정도밖에 안 된대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거기서 한 1시간쯤 있으면서 뭘 했냐면 성경책하고 자기 동료 대원들 죽은 사람들의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눈 속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세계에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국가 중에 8번째로 우리나라 참 사람들 대단하긴 해요. 8번째고 우리나라는 최초였습니다.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다음 해 1978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에베레스트를 갈 때 그 애인이 목도리를 해줬는데 그걸 메고 에베레스트 등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도에 이제 이 미국의 맥킬리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은 6,100m 정도밖에 안 돼요. 에베레스트보다 훨씬 낮죠. 그 산으로 등반을 가게 됐습니다. 자기 부인에게, 야, 이제 내가 이거 등반하고 나면 이제 등반 그만할 거야. 당신하고 같이 살 거야. 이제 이 마지막 등반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가서 맥킬리를 등정했습니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실족해서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원래 고향이 제주도였어요. 한라산을 계속 이렇게 올라다니면서 등반 연습을 했다고 해요. 한라산 1100고지에 이제 그의 묘를 거기다가 묻었습니다. 이게 고상도 우리나라 최초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의 스토리예요. 안타깝죠.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31살에 죽었으니까.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음홍길부터 몇 명이 또 에베레스트를 등정했어요. 그리고 에베레스트의 팔봉이라고 있는데,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팔봉이라고 있는데 그 높은 산들을 다 등정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등산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2번, 3번 가본 사람은 모르지만 처음 에베레스트를 가면 길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길을 아는 안내자가 필요해요. 그 안내자를 뭐라냐 하면 세르파라 그래요. 네팔 현지인. 세르파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네팔 현지인이 안내를 해야 에베레스트를 등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안내가 없이는 절대로 등정이 안 됩니다. 이 세르파가 하루에 받는 일당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이래요. 2만 원. 그러면 세르파는 길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등산하는 사람들, 그 산이 높으니까 뭐 5천, 6천 올라가면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빈몸으로 걷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고산에 살던 사람들은 뭐 적응이 돼가지고 한 30km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등반가들을 이제 안내를 하죠. 그렇게 해서 하루 안내하는데 2만 원 번대요. 우리는 하루 일하면 이제 최저 월급이 시급이 얼마예요? 하루에? 1시간에 만 얼마잖아요. 24시간 일하면 2만 원. 우리나라는 1시간에 만 얼마고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서로 하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에베레스트 산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 정말 길을 알 수 없는 그런 산, 그 산을 등정하려면 세르파, 안내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에베레스트를 등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은 에베레스트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말 그 가는 길이 정말 난해한 그런 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 때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내일은 내가 가본 인생이에요? 안 가본 인생이에요? 안 가보니 10년 후도 안 가봤고 20년 후도 안 가봤어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간다는 것이 에베레스트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인생을 나그네 같다 그러잖아요. 나그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정말 인생을 바르게 제대로 가는지 정말 찾기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가는 길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어요. 순간순간 2갈래 길이 있고 3갈래 길이 있고 10갈래 길이 있고 그 갈래길 앞에서 내가 어느 길로 선택해야 길을 잃지 않고 내가 목적한,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지점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떨 때는 너무 길이 험해서 정말 이 한 발 한 발 내디디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우리 앞에 태산 같은 그런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저 길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심각해요. 현재 7월 22일 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400만 명이래요. 400만 명. 엄청나죠? 20대, 30대, 40대, 50대 딱 해가지고 15세부터 쭉 해서 60세까지 다 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400만 명이래.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직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꾼이 없어서 외국 사람들을 수입하고 있죠. 계속 외국 사람들을 수입하고 있죠.
얼마 전에 저 위에 공장에도 캄보디아 애들 15명을 한꺼번에 그냥 수입했더라고요. 400만 명이 놀고 있는데 대졸 청년들 중에 20대 청년, 대졸 청년들 중에 집에서 집돌이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60만 명이래요. 일해야 되는 청년이 60만 명이 집에서 그냥 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신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정말 힘을 다해서 막 열심히 걸어가야 하는 그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목표도 없고 길도 못 찾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캥거루처럼 부모의 그 품 안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청년이 59만 1천 명. 7월 21일 날 기준으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대학까지 나온 젊은이들이 집단적으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동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400만이 놀고 가장 활발히 일해야 될 청년들, 그것도 대학까지 나온 청년들 60만 명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절대로 허송세월 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도 하기 싫어져. 여러분은 어땠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더 안 해요. 가끔 가다 보면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야 공부 좀 하지 말고 좀 자라 그러면 그런 애들은 막 머리 싸매고 밤샘하고 막 2박 3일 막 차지도 않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청개구리 신부가 있어가지고 하라 그러면 더 안 해. 하기 싫어. 그런데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말 필요가 없어요. 인생의 목표만 분명하게 딱 제시해주고 목표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 그래도 공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을 찾은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길을 모르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 인생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아니, 이번에 좋은 거 들었어요. 싱가포르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국민들의 경제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싱가포르예요. 거의 국민 소득이 6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3만 불 왔다 갔다 합니다. 그 6만 불 정도 돼요. 진짜 잘 살죠. 근데 싱가포르의 그 총리인가 수상인가 그 지금 은퇴했는데 그분이 진짜 싱가포르를 잘 이끌었어요. 정말 법을 갖다가 아주 그냥 세밀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서 법을 안 지키면 예를 들어 담배꽁초 버리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곤장을 쳤어. 껌 씹다가 버리잖아요. 곤장을 쳤어. 그 엄청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제도. 싱가포르는 18,000개가 뭔가 초등학교에 있대요. 그 다음에는 중학교는 팍 숫자를 줄였어. 고등학교 더 줄이고 대학은 더 줄인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가고 싶어도 공부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면 중학교 안 가도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적성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한 만큼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그리고 진짜 공부를 잘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 나오면 고등학교, 대학 나와서 상관없어. 학교 어디 나오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의대를 나와야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고, 요즘 이번에 그 의료 정원 그거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왜 잘했냐?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서 다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그만두고 나가니까 이제 친이도 다 결혼도 했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공장에 뭐 처음에 나갈 때 야 우리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공장에 가서 용접이나 하시면 가서 용접해 보세요. 3일을 할 수 있나? 용접은 또 바로 됩니까? 최소한 6개월 한 1년은 공부해야 용접도 제대로 하는 거야. 그게 안 되거든.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공의들이 안 들어가고 뭐 하냐면 일반 병원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일반 병원에 지원을 하는데, 전공의들이 일반 병원에 지원을 하니까 일반 병원의 의사가 남아나겠어요? 부족하겠어요? 남아나죠. 남아나서 몇 대 1 그렇대요. 의사 한 명 구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월급은 얼마냐? 400에서 600 한 달에.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잘한 것 같아. 더 끌어야 돼. 더 끌어야 돼. 어? 아니 이 의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막 의사 돼야 막 돈 많이 번다 이런.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안 그래요. 싱가포르는 초등학교 나와도 자기가 기술을 배우고 자기 능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본 그 국민 소득이 한 6만 불 되니까 6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1인당 6만 불이면 7천만 원 정도 돼. 1년 소득이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야. 초등학교 나와도 7천만 원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아이들에게 이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고 소질이 다르고 적성이 다르고 뭐 취미가 다르고 다 재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정말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을 안내해 주고 목표를 주고 가게 하면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돼요. 부모가 못 주는 거예요. 부모도 뭐 헤매고 있으니까 부모가 분명한 이런 길을 알고 목표를 알면 다행인데 부모도 자기 길도 몰라. 그럼 학교는 어떠냐?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정말 아이들에게 각자 뭐 독일인가 어디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의 적성과 취미와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딱 해가지고 아이들이 가는데 최적의 길을 안내해 준대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그런 거 합니까? 모르겠어요. 적성검사 하는데 적성검사대로 내가 교육하는 건 못 봤어요. 우리 아이들도 적성검사 했어요. 근데 교육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되냐, 학원 가가지고 성적 올려가지고 의대를 가게 하려고. 그 의대 아무나 다 갑니까 또? 아니 의대 갈 수 없는 애를, 추구도 못 가는 애를 의대 보내려고 고생시키면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걔가 잘할 수 있어요. 의대 안 가도 잘할 수 있다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개발해서 하면 이제 의사들 월급 앞으로 500만 원도 못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 잘하는 거 하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대학 교수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인생길을 가는 것인지 제시를 못 해줘요. 그래서 대학 나와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아서 대학까지 나왔으면 뭔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모르는 거야. 가르치는 분들도 길을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의사인데 요즘 의사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대학 교수들, 의사 교수들 하는 거 보면 이 후배 의사들에게 정말 의사의 길이 뭔지, 진정한 의사의 길이 뭔지 이런 거를 제시해주고 그 길을 가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본인들도 인생길에 대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그분들 하는 집 보면 야 쟤들 진짜 초딩 수준이다. 초등학교 이 학급 회의 하는 것보다도 못해. 그러니 어떻게 국민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겠어요? 싱가포르의 그 총리인가 수상인가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정말 모든 국민들에게 나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안내하고 그렇게 이끌어서 그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을 가장 확실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세르파, 안내자. 에베레스트 등정보다 더 어려운 인생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세르파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은 있잖아요. 첫 번에 도전해가지고 성공하기 어려워요. 고상돈도 2번 실패하고 3번째 도전해서 성공했대요. 도전하다가 안 되면 내려와서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길이라는 것은 가다가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처음부터 분명한 길을 찾지 못하면 나중에 뭐 나이 40대 가지고 다시 뭐 10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응?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또 너무 멀리 가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피해가 엄청나요. 그래서 확실한 어릴 때부터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해 줄 안내자, 세르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확실하게 보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전쟁에서도 그렇고 드론을 많이 활용합니다. 자, 내가 이제 산을 등산하려고 그래요. 밑에서 내가 아무도 안 가본 산이야. 그 산에는 보면 이제 사람들이 등산한 등산로가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숲속으로 들어가면 좀 길이 애매한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이 있고 가끔 다닌 것 같은 길이 있어. 그래서 호기심으로 그냥 많이 다닌 길이 아니고 옆길로 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을 잃고 조난당해가지고 거기서 산에 죽는 사람들, 가끔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게 뭘 하냐 하면 뭐를 공중에 딱 띄웁니다. 뭘 띄웁니까? 드론을 띄워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길을 딱 위에서 보면 길이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길이 보인다고. 밑에서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낱낱이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최상의 길, 최고의 길을 딱 보시고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있잖아요. 일부러 상대방을 안내해 주는 척 하면서 함정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 김건희 여사하고 최재형 목사라는 분하고 얘기를 딱 보면 최재형 목사는 신천지보다 나쁜 인간이다. 그 목사가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함정을 파고, 목사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렇게 막 그 구렁텅이로 막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 목사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 부인이면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목사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꼬여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놀아난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이해는 좀 가요.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그 여사한테 접근할 때 자기 아버지하고 친한 사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뭐 추억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리움이라 이런 게 있어서
자기 아버지하고 막 친하게 지냈다 그러고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혹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영부인은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됩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뭐 영부인 할 일도 없다. 뭐 이런 인간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진짜 답답해요. 그러나 그것을 유도하고 그렇게 자기가 목사니까 내가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유익을 줄 거고 정직하게 바르게 인도해 줄 거야. 그러면서 카톡에도 그런 거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함정으로 빠뜨린 거잖아요.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익을 줄 거야, 유익을 줄 거야, 돈 많이 벌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도리어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위에서 다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적의 길, 최상의 길, 가장 유익한 길을 주시는,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쁜 부모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거 준다, 나쁜 거 준다? 좋은 거 준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응?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가 사람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 응?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어야 해요. 그분은 우리 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최상의 길로 주시고자 정말 애쓰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용인 띄우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길을 몰랐어요. 안 보여요. 근데 누가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길을 인도할 거야. 너는 내가 지시한 것으로,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길을 몰랐지만 누구를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7장 6절에 띄우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 다음에 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아브라함은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또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로 번성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광야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광야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이에요. 안 가본 길뿐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어간 광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평선이 안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자, 신명기 3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이끌어요. 그럼 출애굽기 13장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용을 하셨는데 그 앞에 그들의 길을 누가 앞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최상의 최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최고의 세르파, 최고의 안내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오늘 성경 말씀 다 같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자,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내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야, 너 그 길은 너한테 안 맞는 길이야.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가야 할 최상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창세기 2장 14절 아브라함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제 올해 65인데 예수를 믿고 쭉 지내온 거 새벽에 제 혼자 기도할 때 요즘 종종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자랄 때 사건들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건들도 떠오르고 근데 제가 이게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냐 하면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손해보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손해보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모님에게 제가 얘기해 본 일이 없고 제가 또 이렇게 막 모함을 받거나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누명을 쓰고 그럴 때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내가 당하고 말지 막 그리고 막 하고 그래서 이제 손해본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다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게 손해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손해지만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이었어요. 할렐루야. 유익이었어요. 유익.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까지 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현아 그게 앉아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욥은 그런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어보면 그 이해가 안 가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따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나는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 안 가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통과하고 나서 욥이 한 고백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사람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 이해를 못해. 그러나 자기가 그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단단하게 하시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용광로에서 금을 재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순금을 만들듯이 그렇게 내 인생을 순금 같은 인생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저기 세령이 같은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좋아할까요? 엄마를 좋아할까요? 돈 한 1억 주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금값 엄청 비싼데 금반지에다 금목걸이 주면 좋아할까요? 엄마를 좋아할까요? 아이들이는 엄마밖에 없어요. 우리도 어린아이가 엄마를 좋아하듯이 하나님을 좋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돈보다 금보다 명예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좋아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자, 세령이에게 1억 줘보세요. 지금 우유 먹고 싶은데 1억 줘보세요. 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마음의 소원 안 이루어지지. 엄마가 우유 주지 돈 1억이 주나. 금송아지 줘보세요. 그게 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나. 하나님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겨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길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몇 배로 더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의를, 우리의 그 삶을 태양처럼,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세르파, 안내자를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우리의 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닦으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닦아 놓으신 분도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도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끄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양들을 이끄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양과 같아. 양들은 갈 길을 몰라. 목자의 인도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제 2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없어요? 내가 진실로, 이게 24절이 아니고 다른 거. 네, 읽으세요. 시작.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싹군이 아니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보호하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닦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데 양을 보호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인생의 길을 잃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은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알아도 가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막 흑흑할 때 있잖아요. 어제 김우민이 400m 수영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마지막 350m 턴 해가지고 400m 올 때 막 뭐라 그럴까요? 몸이 진짜 찢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대요. 응?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겠죠. 응? 포기해요. 이게 진짜 수영이랑 웃기더라고요. 제가 택도 아니게 수영한 지 한 7, 8개월 돼가지고 강사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한번 시합합시다 그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25m를 했는데 축자고 나는 갔는데 선생님은 벌써 내가 한 10m 가 있으니까 25m 가 있더라고요. 졌어. 근데 25m 갔잖아.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안 쉬지는 거야. 근데 이제는 제가 한 2년 이상 하니까 이제는 한 30바퀴도 이제 그때니 도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쉬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힘 다 빼고 천천히 물에 떠 있듯이 해야 돼. 근데 그거 경기니까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막 힘이 다 빠지고 막 사지가 찢어지는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이 필요할 때,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응?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지막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세요.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은 굉장히 세밀하시고 엄마같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8장 39절에 빌립이 올라올세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응?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가르쳐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셨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보셨어요?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최고의 안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최고의 세르파, 안내자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나 안내해 줍니까?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안내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모르고 갈 길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무시한 진짜 무서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냥 순종하며 갔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영적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해요. 최재형 그 이상한 사기꾼 같은 목사 아니에요. 저는 목사를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교단이 우리 교단인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파직 출교시킨다 진짜. 우리 교단 목사 아니게 다행이야. 그런 사람은 파직 출교시켜야지. 신자도 아니야. 이거는 사기꾼 지도자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정말 올바른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확실하게 인도하고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장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니.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제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내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제가 되게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의 주의 부르시고 주에게 말씀을 갖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여 우리 스스로 그 길을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우리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안내해 줄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가장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의 아버지 최종 목적지에 아버지 확실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가장 복되게 아버지 가장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확실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줄로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최상의 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안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손길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